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다니던 그 초등학교 옆에 큰 규모의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워진 고아원 같아요. 왜냐하면 걔들이 이게 미국 사람 옷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또 한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또 혼혈된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 어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나 전혀 틀린 바하고 똑같은 어린아이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게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뭐 할 때는 전혀 그 어떤 누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고 누가 뭐 이 일반 가정의 아이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업이 끝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얼마나 어떤 그 요란스럽게 뛰어놀겠어요. 막 그 병아리 그 조그만 병아리들이 제잘제잘제잘 하듯이 온통 쉬는 시간이면 제잘거리고 뛰고 넘어지고 제쳐지고 소리 지르고 막 뛰어놉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지만은 이렇게 본관이 있어요. 학교 본관 2층 건물인데 본관이 이렇게 있으면 운동장에서 본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옆에 미끄럼틀이 있어요. 미끄럼틀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미끄럼틀이 아니라 빗물 내려가라는 그 빗물 그 수로인데 우리가 볼 때는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계단 옆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항상 거기서 미끄럼을 쌩쌩 타고 내려가는데 그냥 타니까 잘 안 내려가. 왜? 미끄럼틀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잘 안 내려가. 그래서 참 떡떡하고 이 한 놈들이 모래 한 주먹 잡아다가 쭉 뿌려놓고 쌩 타면 그 모래의 마찰력에 의해서 얼마나 신나게 나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항상 모래를 번쩍 집어다가 확 갖다 뿌리고 그렇게 탔어요. 타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광목 뭐 이런 등등으로 만들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옷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두 번만 쫙 타면 궁뎅이가 시원해져. 그러니까 뭐 궁뎅이가 보다 펑 떨어져 버린 거야. 시원해져요. 예. 그냥 항상 그러면 거길 또 겨서 이렇게 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입어도 소용없어요. 몇 번을 겨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두 번만 쌩쌩 타고 내려오면 궁뎅이가 후하게 떨어집니다. 그래도 궁뎅이가 떨어지든 날든 내 그것뿐입니까? 막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질 때 공 차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막 미끄러지고 막 확 슬라이드가 막 쫙쫙 미끄러지지. 그러니까 막 비가 오면 운동장이 무슨 여기처럼 잔디밭도 아니고 그냥 흙바닥인데 온통 온 몸이 그냥 흙이 그냥 범위가 돼버리고 비가 맞아가지고 막 무슨 물에 빠진 샌디처럼 그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공을 찹니다. 그런데 그때에 공처럼 못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는데 그렇게 신나게 군대가 펑 부러지도록 그 미끄럼틀을 타는데 그 미끄럼을 타러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고아원 아이들입니다. 왜 걔들이 못하는가? 그건 몰라도 걔들이 싸움도 잘하고 자기들끼리 단결해서 뭐 굉장히 모든 거 활발하게 잘하는데 막 놀고 떼굴떼굴 뒹굴고 운동장에 막 둥글고 되는 말다 재밌으면 되는 거니까 뒹굴고 할 때 한 사람도 거기에 놀러 참여를 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궁둥이가 떨어지던 그냥 헛토미가 되고 엄마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에만 가면 엄마가 다 빨아주니까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떨어지면은 거저 꼬매주면 되니까 궁뎅이만 안 다치면 되지 옷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저 튼튼하게만 자라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의 차이가 거기서 결정적 차이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노는데도 그 아이들은 못 놀아. 왜? 그 아이들은 집에 가면 누가 빨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떨어지면 괜찮다고 옷 떨어진 거 괜찮다고 어떤 아들이 학교에서 왔다고 아이고 아들 하고 끌어안고
그저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토닥거려가며 이렇게 맞이해야 돼.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아원에 있는 애들.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 참한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어려서 또 자라나오면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부모가 가난하든 안 가난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통 없이 자라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들인데 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우리 애들 때 봐요. 지 엄마 없을 때는 얼마나 나한테 붙어서 아양 떨어지 몰라요. 지 엄마만 나타나면 순간에 배신 때려버립니다. 엄마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이게 그 아이에게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일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제 이 땅을 떠나셔야 될 즈음에 되었을 때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벌벌벌벌벌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이런 누가 핍박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죽인다고 하든 전혀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맛봤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얼마나 담대하게 그들이 어떻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떠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떱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쭉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면서 여러분 한번 고린도서 14장 한번 14장 16절부터 한번 여러분 한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벌벌벌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보여. 다른 보혜사를 대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고아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자가 없어요. 보호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다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심정을 가지고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간다고 해서 떨지 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왜?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 뭐예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곁에 서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다른 보혜사. 먼저 있던 보혜사와 동일한 성질의 동일한 어떤 본질을 가진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야.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떠니까 떨지 마라. 내가 다른 보혜사, 내가 너의 보혜사로 있어. 내가 곁에서 너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조금도 차이가 없는 똑같은 다른 너를 돕는 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니까 성령. 예수님과 동일한데 조금도 다름이 없이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다른 분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고? 성령이라니까요. 그분이 성령이라니까.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이 성령을 보여주겠다. 왜 보내주냐? 너희를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뉘앙스로 우리가 받으면 내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두렵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뭡니까 어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 불안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왜? 다른 부에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테니 성령을 받으면 내가 담대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있으니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여러분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돼. 왜? 어차피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예수께서 동정녀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말같이 들려집니까?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와닿기 위해서는 성령, 다시 말하면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바로 나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바로 도덕적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문화적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그게 미신이지 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미신으로 빠뜨려버린다. 성령이 빠져버리면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교회에서 성령을 빼버리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미사일을 한 방 주겠다, 핵폭탄을 한 방 주겠다, 아니에요. 돈다발을 주겠다, 아니에요. 권력을 주겠다,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신 오직 한 가지 약속,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주님께서 제자들 탁 만난 다음에 평안하뇨라고 안부를 물으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당시에 개척을 했던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이들이 너무 냉랭한 거야.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너무 냉랭한 거야. 김익현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뭔가 냉랭해.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군인들 훈련 받을 때 막 큰 소리로 먹창 소리 봐라! 큰 소리로. 왜 큰 소리 합니까? 다음 력 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용기를 심어주려고 하는. 김일병! 네. 김일병! 네. 이런 군 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김일병! 아이! 김일병! 아이! 벌써 소리 들으면 이 용기가 나와, 용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다음대화 되는 거냐? 야, 목소리만 크면 다, 목소리가 커서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다음대하고 막 용기 있는 자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니면서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느껴지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느껴지는 거야. 사도 바울이 싹 보고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 김익효 목사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고요. 성령 충만해서 커? 내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나 엊그제 심장수술 해가지고요.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쓰러져 죽을 때 죽더라도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냉랭한 거야. 성령 받은 증거를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면 성령 받았다, 뭐 하면 성령, 여러 증거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페일을 하고 성령 받은 결정적 증거가 뭐냐?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에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지. 애들과 애들 혼자 있으면 찡찡대고 그냥 눈치나 살살살 그대 자기 엄마만 봐봐요. 얼마나 활기찬가. 그게 성령 받은 증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 담대한 거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담대하라.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유는 한 가지.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야, 내가 돈 줄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떨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모여서를 너에게 보냈더니 그 성령을 내가 받으라. 근데 이 성령은 거룩할 성자, 거룩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아까 읽었던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저는 16절부터 아까 읽었으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아직 이 죄악 세상, 다시 말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죄악의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더러운 곳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더럽고 때 묻은 자는 거룩한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여기 너희는이 누구요? 네? 누구요? 아니 국어 실력을 한번 발동해봐요. 여기서 너희는이 누구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자들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정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요? 그래도 애들 공부 잘하는 거 보면 참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어쨌든. 네? 자, 봐.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2인칭이 누구요? 점점 어려워지네.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너는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래야 너는 알지 않냐. 이 말을 오늘날로 각색하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성령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성령을 알지 않냐 이 말이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성령을 알지 않냐 이 말이지. 너희는 받을 수 있다고 말이. 너희는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이기에 거룩해진 심령은 이 아니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으니 거룩해진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삼위일체의 성령이 이 안에
신학적으로 이런 어떤 신학이 있고 이런 신학이 있고 뭐 어느 거는 펜티코스탈 신학이 어느 건 뭔데 성경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던 이 12제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낸 예수의 제자들인데 구원 못 받고 예수의 제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을 보증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해진 영혼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건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고린도전서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성령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외쳤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장 22절을 보면 22절. 자, 저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저희가 인치시고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이제 거룩해졌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그에게 주셨다는 게.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이야.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신 그분이 보증으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더러운 때가 다 깨끗하게 씻겨졌습니까? 이제 여러분 심령이 거룩해졌습니까? 그 보증표를 내놓으시오. 그 보증표가 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끝나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에 시험 된다고 어쩐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처녀 때는요 성가대도 하고요 처녀 때는요 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신랑 만나고 우리 시어머니가 절에 다녀서 시어머니 죽기 전까지는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주책바가지들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오해했어. 아, 이 며느리가 정말로 시어머니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왜? 얼마나 싫어하면 천국에서 만날까봐 전도 안 하고 그저 절에 다니다 죽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자기 혼자 홀딱 천국 가려고 절에 다닐 때는 같이 안 다니다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 교회 나온다고 할까? 왜 그런 신앙이? 여러분 생각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담대해지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 못해? 담대함이 없으니까 전도 못하는 게 전도하다가 괜히 망신당할까 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할 얘기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전도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나 할 얘기도 없는데 나 뭐라고. 글쎄 그게 왜냐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 성령 임하면 성령이 얘기 내가 너에게 할 얘기를 알려주겠다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 담대함이 없는 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말이야 군가처럼 하라고 그래도 군가처럼 담대하게 기도를 해도 말이야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의 현상을 어떤 분이 물 끓는 현상으로 설명을 했어요. 물이 끓는 현상으로 설명을 해도 여러분 생각해, 물이 끓는데 물이 이렇게 끓는 물 봤어? 그러다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 벌써 탁 물이 끓어 뚜껑이 뚜껑이 얼마나 물 끓는 힘이 센지 그것으로 전기 터반을 만들어 버렸어. 그것이 전기기관차 축축폭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부글부글 하면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지겠어요? 네? 맨날 지난주 설교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걱정하고 앉아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여러분이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예수가 여러분을 죄사하면서 네가 이후에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거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담대하가 정말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하나임으로서의 삶은 조건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은 한 가지다 그 말이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해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다음에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부활신앙에서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쳐서 갑자기 급성장한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저라고 그거를 얘기하고 그 교회가 무언가 그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중요한 사실은요. 부활이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나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다는 증거가 뭐 나타나냐 이 말이요. 부활로 나타나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구원의 80%를 이뤘고 20%는 부활이 합쳐져야 100% 구원. 이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교회에 완다해도 그거는 십자가의 완전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완성됐다는 증거가 뭐라고? 부활이요. 부활과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에요. 그 십자가로 완성돼서 거룩해졌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임하는 것과 부활은 그 성령 임해야 구원받고 성령 임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가 아니라 성령 임했다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부활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고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우심으로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됨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 증거가 부활이다 그 말이지. 이만큼 성령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내 신앙생활이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뭡니까 이게? 하나의 완성도를 이루는 거예요. 완성도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고 신앙생활은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주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마지막 죽음의 현장 여러분 봐요. 정말로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같이 죽겠다고 날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분이 죽는 데서 도망가야 되겠어요? 같이 죽겠다고 대들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보고 죽으라는 얘기하니까 대답해봐. 한번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봐. 정말로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죽는 현장에서 같이 죽겠다고 덤벼들든지 아니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덤벼들어야지 도망가서 되겠냐 그 말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의 심령에서 확실하게 성령의 보증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때는 임한 적이 없다니까. 성령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입술에 고백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 말이야.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인격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겠다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쓸쓸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쓸쓸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교회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어부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자 노릇하다가 다시 예수님 죽으니까 다시 가서 또 어부 노릇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그토록 40일 동안 그토록 그분이 외쳤던 게 뭐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성령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기다려라.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되어버렸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예수의 일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하면 그 조그만 비자 어떤 여자 조그만 계집종이 아이고 이 사람도 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 소리에 두려워가지고 야 있을 데 없는 소리만 난 저를 알지도 못한다. 저런 미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에 서가지고 의세등등한 사람들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가서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끊임없이 외치니 그 담대함의 외침 앞에 산천초벽이 떨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뭐냐 성령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불안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용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담대함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증거하는데 담대함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담대함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어느 것부터 점검하느냐? 나의 구원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예? 성령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담대함이라는 게 담대함. 담대하게, 여러분 사도행전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예? 담대하게. 만약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거나 누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거나 인도하거나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뭔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담대함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부터 다시 점검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주여 이 거룩한 영에 보증수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증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헷갈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일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보증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주님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할 수 없다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도 예수를 주라 합니다. 주님 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을 다른 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도 주님이 죽는 그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른다느냐?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리라. 주님을 모른다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헷갈리지 않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 주님이라고 그래. 자기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여보 하고 다니는 미친 여자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내가 자기 아버지인지 아닌지 헷갈려. 근데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이거 하고 확실히 저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 같아요? 우리 아들이 저분이 내 아버지인가 아닌가? 아이 자꾸 옆에서 네 아버지야 하니까 아버지긴 아버지인 것 같은데 나는 확실치 못하네. 이 확실치 못한데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아버지하고 확실합니다. 저분은 내 아버지인 걸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저분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하고 같겠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 부르는데 왜 주님인지도 몰라. 그분이 왜 나하고 무슨 역학관계, 무슨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서도 주님이라고 저기서 주님이라고 교회 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또 주님이라고 그래. 또 주님 이렇게 부르는 주님하고 그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부름 앞에 여러분의 간절함이 묻어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정성이 묻어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실함이 묻어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오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해주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가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고 주님이라고 불렀더라면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죠? 교회 다니고 우습게 생각하죠? 다른 바쁜 일 있으면 그 일부터 하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도 급한 게 예수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Jesus first.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게 우선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우선해.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왜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여기는 목사도 예수님 못 봤는데 여러분이 봤단 말이에요? 못 봤으면 몰라. 그런데 누가 와서 알려주느냐? 성령이 오셔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령은 누군데?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야. 동일하신 분. 그분이 오셔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내가 성령을 내게 얘가 영접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안 다음에 예수를 주님하고 불러야 그래야 이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 담대하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비록 연약하고 흠말 모양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게 나가는 건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너 교회만 다니면 다냐? 너 교회 다니면 꼬라지가 그게 뭐냐? 하고 자기 꼬라지 보니까 음에 기주고 이게 꼬라지가 현찮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슬슬 갈등이 생겨.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전도 받아가지고 전도만 안 받았다가 지금 끝내주게 나갈 텐데 이따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가 예수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아버지 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아버지 나라 들어옵시다. 성령 말고도 주여 주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잖아요.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교회에서 싸우면서도 주님 뜻이랴. 교회가 교회를 다 파괴시키면서도 주님 뜻이랴. 그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해요, 몰라야 해요? 알아야 해요. 아버지 뜻을 알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아버지 뜻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아버지 뜻, 고린도전서 2장. 자, 11절을 봅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용해야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용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주여 주여 이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나중에 어떤 날비락 떨어지면요, 잘못했다고 금방 주님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다른 거 다 관둬요.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외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저와 나가 확실한 정말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을 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확실히 예수를 알았는데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 확실하게 예수가 누군지 알았는데 또 예수님 부인하고 죄 짓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맛보고 다시 타락하면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은 말씀한 이사야 1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시게 해줄 것이다. 너 나하고 변론 한번 해보자. 어떤 죄라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성령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용서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요? 주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뭐요? 아니요. 성령을 맛본 다음에 타락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요, 미국에서 자동차 비즈니스를 하면서 딱 내세운 획기적인 카피가 있었어요. 10년 10만 마일 워런티입니다. 여러분 10년 10만 마일 동안 10년을 타는 동안 10만 마일을 타는 동안 고장나면 공짜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수준 낮은 사람은 10년 동안 고장나면 고쳐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로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수준 높은 사람은 이 차가 자신이 있구나. 10년 동안 안 고장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 10년 10만 마일 워런티, 노상 고장나는 차를 10년 10만 마일 워런티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 망하지. 10년 10만 마일에 나 같으면 100년 100만 마일 워런티 합니다. 라이프 타임 워런티 합니다라고 외치는 자동차가 나와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항상 고쳐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안 고장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성령을 맛보고 그리고 또 타락하면 사함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다시 현저히 십자가에 욕보이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박을 수 있어 없어? 에? 다시 끄집어내서 박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다시 어떤 죄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는데 용서를 안 해주실 때 그 용서 안 해주시는 죄가 뭔가 이거 연구하는 또 주책 바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연구할 것도 많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 주님이 용서 안 하신다는 얘기는 용서를 안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타락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언제 지금 열심히 하다가 언제 획가닥 해가지고 또 타락해서 세상과 짝하고 돌아다닐 때 주님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 내 신앙이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알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